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목사님께 물으면 주님의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저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힘으로 저에게 다가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시고 견디시고 계신 김성호 목사님을 찾아가 주셔서 고통을 덜어주시고 온전한 치료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귀하고 어려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지만 주님이 붙드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시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진명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 사모님 통해서 목사님의 의향을 전해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도와드린다는 마음에 그냥 덥석 제가 맡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주님 사역, 또 제가 혹시라도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하는 시간 동안 또 주님 사역, 목사님 사역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는 거 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기 오늘 이제 이렇게 와서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한 지 올해로 이제 10년 차 되어 갑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교회가 저에게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 시간이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미얀마 선교 보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오늘 선교 보고 겸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미얀마 상황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좋은 날을 살아보지 못한 그 미얀마 민족이 잠시 가졌던 5년간의 그 민주화 시간도 이제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여 시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좋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도 미얀마를 관심해 주지 않고 있으며 미얀마의 소식은 밖으로 더 전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잠깐 앞서 좀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앞에는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는 영상이고 뒤에는 이제 미얀마 상황을 담았는데 조금 두 개 영상을 합치다 보니까 조금 길이가 길어졌어요. 잠시 같이 시청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웅산 수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16가지인데 그중에 마지막 제목이 값비싼 구급용 헬기를 구입해서 나라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그런 제목을 더해서 지금 한 15년 구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부는 자신들이 나라를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미얀마는 무정부 상태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공서나 또 기관들은 군부의 옹호적인 부분만 돌아가고 있고 교육, 경제, 사회 상황은 무너져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좀 치솟아서 예전에 미얀마 가면
전화 심카드 1,500원이면 사서 끼웠던 전화 심카드가 지금 2만 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쌀, 식용유, 이제 생활 필수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아주 생활이 10년 전 모습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곤 만달라이 등 큰 도시는 군부가 장악한 것 같이 일상을 되찾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곳곳에서 계속해서 폭탄이 터지고 있고, 또 군부와 국민방위군이 계속 대치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제 양곤에서 한 버스로 12시간 가까이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산지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 지역이랑 좀 가까운 지역인 로이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소수종족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국민방위군이 하늘을 날고 있는 군용 비행기에다 로켓포를 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그냥 폭탄을 투하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을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곳에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저희 지역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또 피난민들로 들어온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더더욱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엔 각 진영이 군부는 국민방위군에게, 국민방위군은 군부에게 간첩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로 밀고 하고 서로 어떤 그런 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해요. 이게 민족과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이웃과 친척이 서로를 밀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또 나라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일의 끝과 처음과 끝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정말 선하게 끝나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미얀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까 보신 영상처럼 2번에 거쳐서 미얀마 구원 물품을 보냈습니다. 이제 2월 중에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 말할 수 없어도 각자 어려움들, 각자가 처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늘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제 자리가 아닌 한국에서 지내는 이 이중적 고립감은 저로 칼바람 부는 광야 언덕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끝나겠지. 자신을 다독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막막함으로 변하고, 또 이제는 돌아가기 어려운 폐허가 되어버린 저 자리가 아까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제 정체성에 흔들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듯 의도하지도 사실 원하지도 않는 길로 가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간 시간들이 안타깝고 후회스러워서 오늘을 또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붙들려 오늘을 행복하지 못한 포로된 자 같은 우리는 어찌 보면 구제할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것은 예정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늘 채워지지도 만족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음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늘 결핍되고 골지고 무너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완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늘 결핍에 노출되어 있지요.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결핍과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생각보다 더 근사하고 온전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홀로 애태우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옆에 있어 주시려고 또 내 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몸소 인간이 겪은 모든 것들을 직접 겪어보시고 나도 안다고 얼마나 아팠냐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삶은 모래바람이 날리는 막막한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어느 것도 소망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곳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막막한 광야에서 초라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겪어본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죠. 나는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 생겨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에 포로되었고 또 무엇에 눈 멀었고 무엇에 놀리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볼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하고 가난한 자신과 만나는 그런 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자신의 날것과 민낯을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뜻의 바르의 어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이죠. 이렇듯 어둠과 억압된 감정으로 마음이 눌린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면 그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시인이신 정명석 목사님이 광야에서라는 시를 쓰신 게 있어서 잠시 들려드리고 싶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움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고이는 목마름의 정체이고 당신을 찾아 나서도록 만든 부름이며 나를 당신에게로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리움이에요. 그것은 당신을 갈망하는 나의 그리움이 아닌 나를 기다리는 당신의 그리움. 당신의 목마름이 지금도 나를 불러요. 뜨거운 바람과 햇볕에 구름에 별빛에 적막 가운데 어둠 속에 지독한 고독 중에 신기루처럼 가물거리면서도 이토록 선연히 당신의 얼굴이 스쳐 보이는 것은 내가 당신을 찾아낸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잃지 않은 까닭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외로운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바로 위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미얀마에서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 10년이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난 10년을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죠? 특별히 저에게는 그 10년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저를 선교 일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저를 광야에 서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선교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굽어진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찢기고 또 쉽게 무너지는 구제불능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불쌍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얀마에 보내서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고 이를 만나 무너지게도 하고 또 혼자 있게 하셔서 외롭게도 하시면서 광야에서 나와 독대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미얀마에서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양곤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산지로 올라갈 때만 해도 제가 뭔가 성공할 수 있겠지, 뭔가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지,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막히고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상처로 얼룩져서 비참한 심정으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사역의 열매도 없을 때 오열하던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그냥 내 안에서 참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저 내 안에서 평안히 누리면 안 되겠니?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잘할 수 있을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역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늘 종의 마음이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자녀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나를 자녀로 살게 하시고 싶은데 나는 항상 종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지요. 하나님,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러한 내가 드렸던 시간들, 내가 드렸던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사역과 또 어떤 열매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시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 거지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누리며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받기 원하셨던 것이 저에게 어떤 요구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깨진 유리잔 같은 나를 아예 하나님은 그 순간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 모나고 깨지고 누군가를 베어버릴지도 모르는 깨진 유리잔 같은 저를 아예 깨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정의하고 내가 기준하고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서
주님이 다시 나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모습은 물처럼 녹아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쪼그려 앉아서 나를 다시 빚어가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나를 잠기게 하셨습니다. 나를 깎고 깎아서 빚고 빚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축복의 자리임을. 부하고 넘쳐서 무엇이든 막힘이 없이 형통하여서 내 안에 결핍과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더 가난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메마르고 고통스럽지만 한 자락의 햇빛에 감사할 줄 알고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감각과 자신의 누추함조차 가림없이 내보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광야가 바로 축복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주님과 만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정말 최적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이 모든 결핍과 굴곡진 것들을 채우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평탄하게 하실 이,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거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움의 계곡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 결여되고 뜯기고 상처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평탄하여지고 또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힘겹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연속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과해 여러분 주변에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내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옆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를 통해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면 우리 삶에서는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곁에 오셔서 굽은 것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지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위로와 힘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하나의 숨으로 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